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삶이 그렇게 힘들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이 바뀐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그럼에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움으로 남는 추억이 된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어쨌거나 사람에게 그리움으로 남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낯설은 곳, 미국이라는 한 구석에서 삶이 힘겹고 여유가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외롭게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도 살았는데 지금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시절 우리 인생 어느 구석에 있던 그 장소의 사람들, 그 장소들, 그리고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힘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장소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느 순간, 어느 사건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은 기억도 하기 싫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고생이나 해보라고, 한번 죽도록 힘들어 보라고 그 일과 그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은 비록 그 의미를 모를지라도 오늘을 소중하게 내 기억의 한켠에 보관해 놓으면 어느 순간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만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코로나19의 시간에도, 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때도 좋았다, 그리워할 수 있는 복된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드니까, 그게 힘드니까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때도, 이날도, 이 순간도
참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우리가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날, 그러한 때,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좋았던 때라고 고백하고 그리워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 속한 그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가 하는 일을 막지 말라고, 또 결국 멀리 보고 넓게 보면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서부터 경영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같은 주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강조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도록 힘쓰며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선 본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그럼 그것을 잘라버려라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버린 채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놓고, 사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분을 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냉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옥보다 영생이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도록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빈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깊은 어두움에 강력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강력한 느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강력하게 빈틈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거듭되는 십자가 사역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에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길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 번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너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 하나라도 넘어진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로 던져지는 게 나을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맷돌을 가는 이러한 맷돌 정도가 아니고요. 예전에 그 당시에 맷돌은 막 큰 맷돌이었어요. 막 소가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서가지고 뺑 돌리는 그 큰 돌 있죠? 그 맷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맷돌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죽으면 제일 슬픈 게 뭡니까? 그래도 시신을 건져서라도 어떻게 매장지를 정하고 매장이라도 하는 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 맷돌에 묶어가지고, 큰 돌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냥 그 고깃밥이 되는 거예요. 매장도 못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때에 아이들이 바닷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시신을 못 건져가지고 아이들 시신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이라도 건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묻어주고 싶잖아요.
그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족이란 사람이 무엇인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실족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은 큰 자를 겨냥한 말이며, 큰 자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작은 자들은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작은 자들이 실족한다, 즉 넘어진다는 것은 큰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고, 큰 자들의 그 말과 행위와 결정이 힘없는 작은 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믿음의 시련을 가져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큰 자들이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큰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억울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실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포커스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자들의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에 대해, 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예수가 싫어지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싫어졌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큰 자들이 볼 때에는 이 말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에서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하게 하거나 하면 그 손과 발, 눈을 자르거나 빼버리라. 그걸 갖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주제에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참 준비하기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큰 자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제가 목사이고 또 목사의 직분으로서 말을 하고 행하는, 이런 결정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저의 양심을 찌르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 그런 작은 자들에게 제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또 어떠한 결정들을 잘못해서 예수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랬지 않았는가? 바울이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 한 것처럼 제 자신이 교회에서 보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질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제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타협 없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함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일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들이 용기를 내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아지고 더 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가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막 부끄럽고 아프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나갈 때 보면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축복된 시간 아니었던가요? 자신이 변화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아니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파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각오로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도록 힘쓰며, 실족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며 결정하며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소금처럼 예수님을 따릅시다. 형제 자매를 실족시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려 봤습니까?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톡톡톡 막 튀어버립니다. 소금을 뿌리면 이렇게 불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 소금의 수분이 불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소금이 갑자기 이렇게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소금처럼 튀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묘사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서 극적인 의미 전환을 일으킵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50절에서 보여주는 그 소금의 의미는 이렇게 문맥상을 볼 때에 화목의 역할, 화목의 중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소금의 역할, 즉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목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 38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사이에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사이의 그룹 짓기와 그 그룹 사이의 그 배타적인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의미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특히 본문 마지막 절에 화목이라는 결론을 가지고서 앞부분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본문에서 범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시험을 주고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한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우리 목숨으로 그 죄를 배상하려는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은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죄를 계속 지적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데 왜 계속 성질을 부리느냐고 우리는 오히려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그것을 다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지적하는 사람이 한 번 하면 좋은데 한 번 더 하면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할 것이다.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한 죄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지옥불이며 불에 소금이 튀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또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즉 형제 자매들을 깊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지체들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이고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다른 역할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존중해야 합니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눈의 일이 있고 귀의 일이 있고 손의 일이 있고 발의 일이 있고 입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발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가진 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입을 가진 사람은 입맛을 내게 해야 되고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귀에서 나오는 맛을 내게 해야 되고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을 내서 가진 맛을 내게 해야 되고 손을 가진 사람들은 손맛을 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가진 맛을 잘 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 저처럼 큰 자들만 그렇게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들도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설교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큰 자로 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종빈이 형제가 오늘 헌금 봉사를 합니다. 작은 자들을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자들도 맛을 내게 해야 되고 작은 자들도 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큰 자든 작은 자든 자신들만이 가진 고유의 맛을 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맛이 다 달라요. 우리 반석이 형제의 맛이 다르고 육혜민 집사님의 맛이 다르고 또 사라 집사님의 맛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맛이 있다 그러면 맛도 없을 거예요. 예술 작품이 안 나올 거예요. 자신들만이 가진 고유한 맛을 성령께서 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가진 성품과 은사의 그 맛으로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유익하게 그 기여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금처럼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 맛이 나는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사람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맛을 낼 때에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맛은 필요한 것이 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게 되고 존중받게 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정말 맛이 나는 사람, 예수의 맛이 나는 사람,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지금까지 이게 힘드냐 그러면 저처럼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 사실.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각자의 고유의 맛을 내도록 그렇게 서포트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맛이 없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거예요. 화목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만 하면 그것이 교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그 성품과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함께하며 화목해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여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맛을 내게 하고 교회가 결국 화목하게 되고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그 무서운 해초를 휘두르면서까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그래서 화목하며 그래서 모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정말 그 맛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작은 자들,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옆에 있는 작은 형제들 사랑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막 속상해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 깊이 존중하여 각자 가진 고유의 성품과 은사의 맛으로 서로에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게 하여 모두가 소금처럼 맛을 내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큰 사명과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는 뭘 모르는 사람들,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맛을 내어서 정말 존중받고 정말 사랑받고 높여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런 일에 물질을 써야 되고 그런 일에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말로 격려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속한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간절한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이 순간도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코로나 시간도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몇 년 뒤에 가면 이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맛을 내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이루었던 이 시간들, 이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앞에서 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자녀, 형제자매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야, 그때 그랬지. 그때 함께 우리가 힘들었지만 함께 예배드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함께 위로 격려했지. 힘을 줬지. 지금은 우리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오늘도 이 시간도 이때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그립네. 그때 그 장소에 가고 싶네. 그 사람들이 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될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날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후의 삶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주님을 잘 따르며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 주신 고유의 성품과 은사를 잘 발견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맛을 내는 그러한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